요즘은 어떻게 박수부대가 없어서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세은의 가족 여러분, 무더위 속에서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며칠 전부터는 조금 선선해진 것 같아요. 어젯밤에는 아주 시원하더라고요. 예, 우리 하나님께서 무더위 가운데서 우리 성도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또 특별한 날입니다.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우리 유명희 집사님께서 건강하게 중국 복음화 하시다가 이렇게 저희 교회에 또 이렇게 방문을 하셔서 같이 예배 드리게 된 것에 대하여서 감사를 드립니다. 유명희 집사님 가정 복음화가 속히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제사장 직분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소유리 문답 제25문답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리스도는 어떻게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였는가? 답이 뭐냐? 그리스도는 자신을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시며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시키는 제물로 단번에 드리심으로 인간의 죄를 사하시고 계속적 중재를 행함으로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참 얼마나 이 은혜가 고맙고 감사한지 오늘 예배를 통해서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첫째입니다. 은혜형 인간. 우리가 지난주에는 어떤 형 인간이라고 말씀을 나눴나요? 말씀형 인간.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갔고 베드로는 말씀을 의지하여 살았고 바울은 말씀에 붙잡혀서 벗어날 수가 없어. 말씀에 포로되어서 살았던 그런 인물들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오늘은 은혜형 인간. 야고보서 1장 17절에 가서 보면은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온갖 좋은 은사, 은혜는 그 선물은 다 위에서부터 내려오는데 그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이분이 누구냐?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내려온다. 이 말입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 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잠시라도 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내가 인맥을 넓히고 공부를 하고 내가 좀 부지런했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살지, 그게 아니에요. 내가 부모를 잘 만나서 이렇게 살지, 그것도 아닙니다. 깨달아 가면 깨달아 갈수록 이것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겠어요? 그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가서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예수님을 이야기하잖아요.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그분이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느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져야 됩니다. 은혜 충만하지 않으면 나를 못 이겨요. 우리가 왜 은혜를 받아야 되느냐? 내 현실을 못 이긴다니까. 사단을 못 이겨요. 내 영적 문제를 못 이긴다니까. 내 주어진 환경을 못 이겨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가 필요해요. 은혜 받아야 삽니다. 이번에 솔라 페스티벌에 제가 가서 이제 휴대폰을 많이 좀 사용을 했나 봐요. 이게 배터리가 10% 밑으로 막 떨어지는 거예요. 아, 이거 큰일 났어. 오후에 한참 이 시간이 남았는데, 그래서 보니까 충전기 코드가 그 안에 이게 하나가 빠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갖다 딱 꽂았어요. 주인이 있다고도만 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빼줬어요. 그래, 늘 불안한 거야. 이거 언제 떨어지지? 내가 지금 막 사진도 찍고 막 다른 사람 소통도 하고 전화도 해야 되겠는데 이게 휴대폰이 아슬아슬한 거요. 보조 배터리를 가지고 갈걸. 그런 후회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충전을 해야 돼요. 100% 만땅으로 채워놔야 된다니까요. 응? 그래서 내가 모든 내 삶을 활동하는데 어렵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를 하면 돼요. 인간은 짐승하고 다르잖아요. 고양이하고 달라요. 개하고 달라요. 짐승은 먹을 것만 있으면 오케이, 아주 좋아요. 네? 돼지 꾸중물만 주면 오케이, 좋아. 그런데 우리 인간은 밥만 먹고 못 살아. 왜요?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라 영적으로 우리가 은혜를 공급받지 못하면, 영적으로 우리가 충만하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내 주어진 현실 만만치 않아요. 이겨낼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요한 3서 2절에 가서 보면은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혼이 잘돼야 된다 이 말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의 영혼에 은혜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말씀 충만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영혼이 잘 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범사가 잘 됩니다. 만남도 좋은 만남을 갖게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하시는 사업도 형통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건강이 찾아온다라고 그럽니다. 왜? 은혜 받으면 그래요. 은혜 받으면 말로 헤아릴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그 축복이 우리 안에 담겨지거든요. 보세요.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다 내려오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는 그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에베소 2장 8절 9절에 가서 보면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이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살아가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또 살아야 됩니다. 그 살아가는 은혜를 보고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는 또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못 살아요. 못 살아.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세은혜 가족 여러분, 오늘 여러분 참 잘 오셨습니다. 분명히 오늘 그 히브리서 4장 16절에 가서 보면 은혜를 받는 비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 앞에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담대하게 모든 것들을 차선으로 미루고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왜냐? 우리가 분초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아니면 못 살아요. 그래, 때를 따라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은혜를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주신다고 그러잖아요. 은혜를 주신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기쁠 때도 있지만은 슬플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답답할 때도 있잖아요. 괴로울 때도 있잖아요. 막 가슴 아플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시때때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은혜가 필요해요. 그 은혜가 없으면 그 주어진 현실을 감내할 수가 없어요. 저도요, 얼마 전에요, 이야, 큰일 났구나. 어떡하냐. 그러니까 누구에게 하소연할 수가 없어. 답답하고, 두렵고, 걱정이 되고. 그때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린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은혜 주세요. 하나님, 저는 이 현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좀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면서 기도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은혜를 주셨어요.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담대함을 주시는 거예요. 편안함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괜찮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잠자리에 들었어요. 잠들고 나서 딱 일어나니까 간단하게 문제가 어디로 싹 사라져버린 거 있죠. 그러면서 저 혼자 얼마나 기쁜지 박수를 쳤다고. 참, 하나님 참 멋지십니다. 멋지시네. 예?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많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막 속상해서 막 가슴을 막 끓이고 그러면 평생 뒤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길이 있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의지하여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서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은혜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피할 길을 주세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세요. 기도하게 되어지면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돕는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감사하자.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가서 보니까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은혜 받을 만한 때돼. 그래, 지금 이 시간에 예배드리면서 여러분 기도하면서 예배드리세요. 초집중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세요.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 은혜가 어떤 사람에게는요 건강의 은혜가 임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이 마음이 불편한 마음의 평강의 복으로 임할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요 치유의 은혜로 임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막 불안해, 막 너무 두려워. 그런데 그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지는 은혜를 입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죠? 여러분의 자녀 문제가 사라질 때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임할 수 있다니까요. 지금 이 시간에 은혜 받으면은요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다양한 응답과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오늘 은혜가 임할런지 몰라요. 모른다니까요. 저도요, 제가 오늘 하루의 일정이 어떻게 되는가 봤더니요, 말씀을 5번을 제가 설교를 해요. 5번. 5번을 설교하는데, 일단 우리 교회에서 하는 거 4번 하고 또 목사님 되실 분들 4분이 여기 온단 말이에요. 근데 또 설교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 교회 면접위원들이 또 오잖아요. 응? 그런데 헷갈려. 왜냐? 설교할 게 너무 많아. 그렇죠? 그러면 저는 못하겠더라고요. 왜냐? 이 설교가요, 목사님들 앞에서 설교하는 게 가장 힘들어요. 또 증경 나이 드신 분들 앞에서 설교한다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아이고, 다 컴퓨터로 딱 쳐가지고 에라이 모르겠다.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건 지식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좀 도와주세요. 나에게 힘을 주세요. 그러면서 주님 바라보면서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야, 기도 속에서 하나님 말씀 다 주셔요. 참 놀라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만약에 제가 기도의 비밀을 몰랐다. 그러면 뭐 여기다가 막 새까맣게 다 써가지고 그거 읽어야 돼. 그런데 이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네? 이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 새언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도무지 내 힘으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머리 쓰지 마세요. 머리 그렇게 안 좋잖아, 우리가. 이게 머리 쓰면은요, 머리 벗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머리 쓰지 말고요, 진짜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니까. 은혜 보좌 앞에 나가면 돼요. 여러분이 있는 처소 어디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집에서, 직장에서, 캠퍼스에서, 사업터에서, 여러분 차 속에서 하나님은 온 천지에 충만하시기 때문에 내가 있는 그곳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 중에 복입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제가 지금 제 나름대로 은혜를 받은 것들을 여러분과 지금 나누고 있는 겁니다. 제가 뭔가 이렇게 막 지식을 전달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제가 받은 은혜를 여러분과 함께 지금 포럼하는 거예요. 나누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 가서 보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은혜의 복음, 은혜의 복음 안에 감추어진 비밀들을 나누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가서 보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렇죠. 오늘 예배 끝나고 나면 우리가 또한 5인 1조 모임으로 모여가지고 서로 포럼을 하잖아요. 그렇죠. 사도의 가르침, 목사님을 통하여서 선포된 말씀을 딱 붙잡고 서로 나누는 겁니다. 나눌 때 또 은혜가 돼. 왜냐? 저분은 또 저렇게 받았네, 은혜를. 나는 이렇게 받았는데? 그러면 은혜 받은 것들이 풍성해지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응? 그리고 교제하라고 그랬잖아요. 교제.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다는 게 참 진짜 감사할 일이에요. 응? 그렇잖아요. 같이 서로 기도 제목들을 내놓고 같이 함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복입니까? 교제, 코이노니아. 그리고 떡을 떼며 음식을 먹고, 그렇죠? 우리 예배 끝나면 음식도 먹고 나누면서도 대화도 하고. 요즘은 말이에요, 진짜 너무나 음식 먹기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소화도 잘 돼. 얼마나 좋은지 몰라. 뭐 반찬이 많냐 적냐가 문제가 아니야. 너무 좋은 거 있죠. 저는 요즘 은혜 받나 봐. 모든 게 너무너무 좋아. 환경 현실을 쳐다보면 힘드는데, 그런데 그 현실이 저를 지배할 수가 없어. 왜냐? 은혜 받으니까, 성령 충만하니까 굉장히 담대함이 와. 두려울 게 없어. 누구에게 손 내밀고 아쉬워할 게 없어. 어떻게 하면 더 섬기면서 살까? 이런 마음만 있다니까. 감사하잖아.
그러면서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쓴다고 그러죠. 서로를 이렇게 격려하면서 또 기도하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6절에 가서 보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나누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오늘은 소유리 문답 제25문답 제사장 직분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2장 17절 본문에 가서 보면은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참, 만약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고 우리가 계속 죄 때문에 눌리고 묶이고 갇히고 괴로워하고 밤잠 못 자고 그럼 어떻게 됐을까? 우리가 죄 용서 받는 길이 열렸다라는 것이 진짜 감사한 겁니다. 진짜 감사해요. 저는 가끔 그분 잊어버리지 않는다니까요. 옛날 우리 저쪽 고척 그 시장에 이보경 우리 나이 드신 어르신 한 분이 교회 왔었잖아요. 369장이 외워 그분은요. 네? 외웠어. 왜? 그 찬양이 예수님께서 자기 죄를 사했다고 하면서 계속 부른대요. 그 찬양이 뭔지 알아요? 네? 369장. 거기가 죄짐 맡은 우리 구주인가요? 그렇죠. 죄짐 맡은 우리 구주 맞죠? 이 찬양을 다 외웠다니까요, 그분이요. 왜 그런가 물어봤어요. 왜 이 찬양을 그렇게 외우십니까? 그랬더니 자기가 젊을 때 자기 아내한테 자식들한테 못할 짓을 너무 많이 하고 지금은 아내가 없는데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너무 괴로워. 그래서 자기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구나. 그래서 죄에서 해방받아가지고 너무나 이 찬양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그러니까 자기 죄 때문에 너무 괴로운데 그 죄를 예수님이 대신 가져가 주셨다는 거예요.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걸 깨닫고 나서 너무너무 자유함 얻는 모습을 봤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죄를 사하신 예수님. 성경 로마서 3장 20절에 가서 보면은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로마서 5장 13절에 가서 보면은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렇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 율법의 말씀이 없었다. 그러면 죄가 죄인지도 몰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인 이 율법이 왔기 때문에 이거 죄구나. 이거 잘못된 거구나. 기준이 딱 설정이 되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우리는 이제는 그것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게 되고 붙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9장 1절에서 2절에 가서 보면은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싶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고 싶은데 죄 때문에 안 된다는 거야. 하나님은 죄하고는 상종도 안 하거든요. 죄인하고는 상종을 안 합니다. 그래서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 제사장 직분을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면서 우리 죄를 다 용서하신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가서 보면은 뭐라고?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그렇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용서하셨다. 그래서 이제는 이사야서 1장 12절에 가서 보면은 내 앞에 너희들이 예배드리러 올 때 말이에요. 내 앞에 보이러 올 때에 너희들은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 죄를 용서받는 길을 몰라가지고 마당만 밟고 다니는. 우리가 회개한다는 게 그래서 중요해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깨닫고 난 이후에 말이에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하잖아요. 사랑의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응? 하나님을 떠나 마귀의 종로로 타는 나를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러면서 회개하는 기도를 영접 기도에서 하잖아요. 그렇죠? 회개가 반드시 필요해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뭘 깨달았느냐? 예배를 수도 없이 드렸는데 자칫 잘못하면 마당만 받고 왔다 갔다 하는 예배가 될 수 있겠네? 왜냐? 죄 용서받는 길을 몰라서 회개하지 않고 그냥 죄 있는 모습 그대로 왔다 그냥 가고 그대로 왔다 그냥 가고 마당만 맞고 가서 예배가 하늘에 도달하지를 못해. 기도가 응답되지를 않아. 이게 큰 문제라는 거죠. 용서받는 길이 열렸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면 되는데 이 비밀을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서먹거리고 관계도 단절되어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편하니까 마음의 편안도 없고 기도 응답도 되지 않는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출애굽기 38장 8절에 가서 보면은 그가 노수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여러분, 구약에 성막 있잖아요. 성막에 딱 입구를 들어가면은 번제단이 있어요. 번제단에서 이제 제물을 이제 피 흘려서 불살라서 드리고 지성소로 성소 안으로 해서 지성소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앞에 들어가기 전에 물두멍이 있습니다. 물두멍을 뭘로 만들어 놨느냐 하면은 노수로 만들었는데 그때 당시에 여인들의 거울로 쓴 겁니다. 이게 거울로 물두멍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노수로 만들어 놨는데 손을 씻으면서 자기의 모습을 그 물두멍에 자기 얼굴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씻고 하나님 만나러 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예배드리러 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 앞에 죄를 씻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왔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와야 돼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그래야만이 우리의 죄를 주님이 용서하시고 그러면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찬양이 연락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봉사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예물을 그제서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겁니다.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많은 얼룩진 죄악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러면 간단하죠.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딱 내려놓으면 돼요. 하나님, 이러이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나의 예배가 주님께 연락되어지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은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래, 두 번째입니다. 죄가 너희를 이제부터는 주장하지 못하게 하라.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그냥 막 살면 안 됩니다. 나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으니까 이제 됐어. 그냥 막 살아도 돼.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왜냐? 바울은 로마서 6장 6절에 가서 보니까 이제는 너희들이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고 죄에서 용서받았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종로로 타면 안 되는. 12절에 가서 보면은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14절에 15절에 가서 보니까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어요 이제. 그래서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얼마나 이 죄가 우리를 갖다가 넘어뜨리려고 하는지 몰라요. 내 속에 있는 죄성, 외부로부터 오는 그 죄들, 유혹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죄, 그런 거 있지요. 우리 약한 고리들. 그렇죠? 삼손에게는 약한 고리가 드릴라 여인이야. 다윗도 뛰어났지만은 다윗의 약한 고리가 바세바. 약한 고리입니다. 그렇죠? 아나니아 삽비라의 약한 고리가 뭡니까? 돈입니다. 가룟 유다의 약한 고리가 돈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우리가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면 돼요. 그러면 주님은 용서하셔요. 용서하셔요. 그래서 죄와 싸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 기도하게 하면 됩니다. 요한계시록 2장 21절에 가서 보니까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져지고, 5절에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그 에베소 교회에게 처음 사랑을 너희들은 회복해야 돼. 회개하라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촛대를 내가 옮겨버리게. 그리고 두 번째는 사죄의 확신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회개했으면 나는 이제 용서받았다 확신을 딱 가지면 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가서 보니까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 깨끗하게 한대요. 깨끗하게.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이제 정죄하지 않기입니다. 나도 죄 용서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의로운 척하면 안 됩니다. 누가복음 16장 37절에 가서 보니까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라 말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막 함부로 막 저 나쁜 놈, 저 나쁜 놈. 네? 어저께 우리 집 옆에 사는 아저씨가 저를 보더만, 저기 뭐예요 이게 덤프트럭 운전하시는 아저씨요. 어디 일 다녀오셨습니까? 내가 윤석열이 때문에 내가 진짜 막 그러면서 일거리가 하나도 없고 그냥 진짜 죽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이, 글쎄. 예? 그러니까 막 누구 탓만 합니다. 정죄하고 비판하고 누구 땜시거렸다고. 그러지 마세요. 네? 정죄하지 마. 왜? 우리도 다 죄인이야. 그래 안 그래요? 죄가 많아. 네? 자, 그 다음에
로마서 12장 9절에 가서 보니까 악을 미워하기입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악을 미워해야 됩니다. 악한 것을 우리는 추방을 해 나가야 됩니다.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회개 운동을 일으켜야 됩니다. 회개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안에 껄쩍지근한 부분들을 하나님에 다 토설해 놓으면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을 회개하면 관계가 회복이 돼요. 하나님과 관계. 그러면 너무 편안해요. 하나님 관계. 그리고 마음의 편안이 그제서야 와요. 회개가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그 다음에 막혀있던 기도의 응답이 그때 탁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회개 운동을 일으켜야 되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이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가서 보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은 아니지만 제사장 직분의 역할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죄에서 해방되는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도 전달해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제사장 직분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은혜의 형 인간이 되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받고 은혜를 나누고 은혜의 축복 속에서 우리 모두가 다 참된 편안과 기쁨과 자유와 행복과 담대함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죄를 사하신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죄 용서받는 길이 열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다 죄가 우리들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회개 기도하게 하시고, 사죄의 확신을 갖게 하시고, 정죄하지 않게 하시고, 악을 미워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며, 그리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마음의 참된 평안과 기도 응답이 나타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